같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닫으시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 없습니다. 키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어떤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라고요. 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또 그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대로 확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중요한 법칙은 정직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지 배나무에 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가 열리지 배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일단 그 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씨를 봄에 뿌렸으니까 반드시 그 씨는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가 너무 작아서 이게 뿌려졌는지 이게 흙 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흩어 뿌리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거둬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으면서 심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오래 참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두길 바라며 야, 넌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내가 까막눈이니?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정직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다. 항상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먼저 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먼저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둡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 옆에 나서 기도하지 않냐고 세상 방법 쓰면 썩어질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신 마음대로 살면 썩어질 걸 거둡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을 위하여서 성령을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감정, 내 편안함, 내 육신의 정욕, 어떤 나의 소유를 먼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매 순간순간 심기 시작하면 영생을 거둡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그 주인은 모든 삶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 자녀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사업장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여러분 정말 주님 나는요 내 육신을 심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심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단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하죠.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18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못된 마음인가? 내가 지금 못된 나무인가?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위해 신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 발을 걸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좋은 나무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빌라델피아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요. 7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와 마찬가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그다지 그렇게 유명하고도 또한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거칠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미크란은 작은, 영어로는 마이크로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걸 상징할 때 마이크론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볼 때도요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대교회처럼 이름이 알려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재정도 부족했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멋진 사회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작았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배움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다 부족했어요. 정말 적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 있고 1달란트가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안 주셨어요. 건강도 많이 안 주셨고 물질도 많이 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열어주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일이 있는 인생은 문이 열린 인생이에요. 문이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려있다는 건 그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가 밟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무조건 너가 생각하는 그곳에는 문이 닫혔으면 주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꿈꾸는 그대로 너가 밟는 그곳을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리면 오픈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막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께서 열면 그 이상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어떤 환경도 어떤 질병도 그에겐 닫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열려졌기 때문에.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너 무엇을 원해?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기대하는 대로, 네가 선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그냥 문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다 열어주시면 여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심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닫아버린 가정, 여러분 주께서 닫아버린 인생, 주께서 닫아버린 태음은 절대 열리지 않죠.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12절에 그분이 모든 걸 관할하고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거,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을 부를 주고 마는 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까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께서는 행위를 보았더니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배움도 없었습니다. 자기 가정 하나 꾸리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살라니까 섬기고 살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미래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그런 자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적으면 주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능력,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주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어떻습니까? 놀라십니다. 정말 기뻐 춤을 추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게, 그 집사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내가 많이 주지 않았는데 건강으로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조금 줬는데 조그만 건강 가지고 적은 건강 가지고요 너무 풍성하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열어주시고요 그 가는 곳마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족한 교회였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내 말씀 지켰어요. 인내 말씀 지켰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했어요. 더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 지상에게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엘리 지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내게 준 사명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구나. 세상 방법대로 자녀를 키웠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또 좋아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열린 문, 열어놨던 열린 문을 내가 거둬갈 것이다. 닫아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님이 존중히 여긴 자에게 주님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린 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좀 아는 게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내일이 있어. 이 사람 자꾸 축복해주고 싶어. 가르쳐주고 싶고,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주고 싶고, 이런 기회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로 아는 사람, 순수한 사람, 참 고진한 사람은 자꾸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기회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경계합니다.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좀 견제합니다. 어떤 사람이나요?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주의적인 사람, 욕심적인 사람, 항상 자기 걸 먼저 챙기는 사람, 돈 몇 푼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돈 또한 일회용을 쓰고 그냥 버립니다. 절대로 정보 주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누가 그 사람을 키워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열린 문 주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런 법칙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줄 가정에 열어주십니다. 열어줄 심령에게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돈도 없고 지금 외모도 별로고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세상에 못 나가는 것이지, 조금만 물질이 갖춰져도 조금만 뭐가 있어도 금방 교만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열었던 문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필라델피아 성도들 좀 봐라. 이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열린 문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열어주면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어져 있어도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열어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2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믿도록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독을 주며, 12절 말씀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시니라. 아멘. 주시되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다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시지 않는 건 좋은 것만 주십니다. 좋은 것만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거 주세요.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걸 응답해 주십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들에게 열린 문을 줬어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열린 문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한 발 거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에 쑥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님들, 그들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란다. 이미 마음이 주께 향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는 열린 문만 주십니다. 그 가는 길 모든 길은 다 열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요셉의 생애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생애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형통한 자라고 됐습니다. 그가 만지는 것마다, 그 하는 것마다 잘 되는 형통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데 열린 문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형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노예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노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요셉은 노예 문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문은 노예 문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채색 옷 입고 내가 지금 편하게 쉬고 싶은데 노예 문을 열어주지는 않나.
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던 요셉에게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이제 죄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수의 문이 열려도 그거에 대해서도 충성했습니다. 근데 죄수의 문이 왜 열렸습니까? 청례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수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청례문이 열었습니다. 왜 청례문을 열어주었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뤘죠. 12지파를 세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성도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이래. 이 선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12지파를 세우는, 형제들 세우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때론 요셉이 실패한 것 같아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또 노예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은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뜻대로 부심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코람되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대충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시오 그렇게 인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성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의 길 가야 돼. 나 말씀 못 버려. 안 돼. 나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나 힘들어도 내 육신에 편안함 없어도 그래도 나는 먼저 예배 선택할 거야. 나는 물질을 못 받아도, 나는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거든.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신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배반해?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배반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해서 하나님 많이 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걸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고, 빌라델피아 성도에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훨씬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도 죽더라도 저른 다리 끌고 가서라도 믿음의 길 가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1절 말씀에 에베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천대 축복이에요. 나 하나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별로고 뭐 지식도 별로고 물질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사랑 받았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에게 그거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말씀에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대대로 영원 무궁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이상으로 주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계속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문이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은 여러분 체험하셨죠.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셔. 그래서 참 감사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사용하여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약속합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하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렸어. 너가 기둥이니까. 그래, 너가 무너져 버리면, 너가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너가 순종의 길 가지 아니하고, 너가 미련들지 아니하고, 너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가면 나는 너를 세울 수 없어.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되는 거,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요, 크라테입니다.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내게 너에게 준 말씀, 너가 결단했던 그 말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삶 그대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 너의 면류관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면류관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면류관은 상급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준 상급, 축복, 구원,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 내가 너 지켜줄 것이란다.